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인사를 이렇게 두 번 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게 정 없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아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7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메시지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초가 잡혀 있는 든든한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주님도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질책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이 도시는 당연히 서머나라는 도시인데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60km 정도니까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정도 되는 거리로 지금 터키, 예전 이름 터키고 지금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에 있는 이즈밀이라는 지역이 바로 예전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시하고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다고 해요. 유명한 포도주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순회 정치 모임이 열리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경기가 매년 열리는 경기장도 이 서머나에 있었고요.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음악관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 이 서머나에 있었다고 해요. 로마의 그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도 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서머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그리고 아시아의 멸관으로 부를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별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머나죠. 이렇게 서머나는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고 혹시 서머나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딱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9절을 보면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화려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서머나에 위치하는 서머나 교회는요, 정작 그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일화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다고 해요.
그의 직계자자였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신실한 목회자였고 이 서머나 교회의 4대째 감독 4대 감독이 이 폴리캅인데 당시에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폴리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폴리캅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피할 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피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오히려 폴리캅은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시간만 자기가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있고 자기는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원래 1시간을 요청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안 끝나는 겁니다. 잡혀가지 않으려고 기도를 오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잡으러 왔잖아요. 하지만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였는지 손을 대질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폴리캅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렇게 끌려간 폴리캅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던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와요. 거기에서 이 폴리캅에게 그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라는 이런 권유를 하는데 그런 그에 대해서 폴리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인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죠. 폴리캅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사를 살피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는 이 한마디 말만 뱉으면 그의 앞에 있는 환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한마디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풍족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교회에 온 사람들이 유달리 타고난 신분이 천하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 하나 때문이었다고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9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뒤에 여기 빨간색만 읽을게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그들에게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장차 부요한 교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차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바로 지금 너는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져도 세상은 네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부요한 자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세상이 판단하는 게 진실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바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처럼 보일 뿐이죠. 그럼 진실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부요한 자다. 세상은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더라도 너는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궁핍하더라도 앞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 풍요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 치유는 바로 우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그런 치유와 회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너는 부요한 자다라는 이 말씀뿐이죠. 여러분, 이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일까요? 우리가 적어도 보는 것처럼 물질적인 부요함은 아니겠죠. 영적인 부요함일 텐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은 어떤 걸까요? 영적 부요함이라니까 그건 또 뭐를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영적 부요함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금 뜯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분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 누리고 있는 영적 부요함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은 그저 도구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게 만들거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난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 붙들기 위해 나온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 의지하러 나온 여러분이 바로 부요한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요, 10절에 여기도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여기 10절에 가면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실제로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주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요, 다시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여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테스트 받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이요. 10일 동안.
그럼 10일 동안만 참으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 10일이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10일이라는 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이 완전수를 의미한다라는 걸 볼 때 이 10일 동안이라는 건 충분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0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날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고난이 이게 단시간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받아봤던 어린 시절에 제가 받았던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너 공산당이 와서 너한테 예수 믿는다고 네가 말하면 너 총으로 쏴버릴 거야 라고 하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제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질문이 저한테 정말 그 상상이 되면서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제 안에서 대답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제가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 이제 할 수 있겠다.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총으로 쏠 거야라고 해도 그래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가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총으로 쏘는 건 괜찮은데 고문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몰고 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건데요. 문제는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고난이면 버틸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10일 동안이라고. 10일 동안. 중요한 건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항상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고요. 내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고난은 적당히 오질 않더라고요. 적당히 오는 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고난은 정말 징하게 옵니다. 내가 다 죽어지고 주님만 남을 때까지 이 고난은 와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참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결정타는 그 다음이에요. 10일만 버텨라. 그러면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얘기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다음 볼까요? 10절 다시 보면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일만 버텨라. 내가 구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걸 원어적인 이 의미를 살려서 바꿔서 표현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충성이라는 이 표현이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다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거기까지는 해봅니다. 근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의 초점은 엄밀히 말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관심은 어디에 있냐?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 뭔지 아시죠? 잊혀지지 않는 제목 아닙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고요, 충성이요. 예, 우리 중꺾마라고 얘기하는데 중꺾마 아니고 중꺾충이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제목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요. 나한테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는 그거 그렇게 무게감 있는 그 주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꺾이지 않는 충성.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에.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충성을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처음 읽을 때 첫 구절인 8절에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8절 보여주시면요, 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이 표현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이 표현은요,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 자신이 죽었다 사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이 계속해서 10절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0절 뒤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음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어진 11절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뒤에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죽지는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네. 저희 아이가 저학년 때 학교에서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의 아이가 전도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네, 이 전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새생명 축제 때요, 그 아이한테 이제 편지도 쓰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네, 아이가 그 친구한테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아이가 이제 친구에게 전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편지를 썼다고 들었을 때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되게 기특한데 동시에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아이가 당할 거절과 혹시 그렇게 전도하다가 학교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면 어떡하지? 놀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되는 마음이 솔직하게 제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저기 알게 되니까요, 더더군다나 그 아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래요. 그 할머니가 보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상처받고 싶어하지 않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거절을 당하고 곤란에 처하는 것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올라오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었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충성일 텐데 너무나 쉽게 꺾이는 것 같은 제 마음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그 아이의 상황에서 감사한 건 뭐였냐면, 아이가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나중에 그걸 아셨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 오히려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해 준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고마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친구가 이렇게 전도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당장 전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의 그 꺾이지 않는 충성,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 집안에 뿌려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고난, 궁핍, 환난에 대한 이야기, 사실 나와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처럼도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건,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고 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충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전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는 이 고백이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충성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